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난 한 주간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잘 사셨습니까? 그 음성이 세상을 끊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무르익을 때, 곧 교회 생활에 적응하여 마음에 전혀 부담이나 불편함이 없을 때 우리는 스스로 안식하게 됩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수요 예배와 기도회, 금요 예배 등등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수준이라면 이제는 마음에 전혀 부담이나 불편함이 없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만 하고 있어도 전혀 마음에 부담이나 불편함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그곳에 머물러 있기에 마음에 부담이나 불편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주일 성수뿐 아니라 11조, 수요 예배와 기도회, 금요 예배 등을 권유한다면 즉시로 마음에 부담과 불편함이 생겨서 신앙의 갈등을 겪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야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자기 목숨을 잃어야 한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는 진리를 선포한다면 거반다 도망갈 겁니다. 그래서 도망갈 염려가 있는 어린 양들을 위해 최소한의 주일 성수만을 강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더더욱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아멘. 많은 신자들은 지금 바른 교훈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보다는 넓고 큰 문으로 인도하는 허탄한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허탄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입니다. 주님과 사도들은 새 언약인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왕국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왕국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13년 전까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도 제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반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에 분별도 못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겠다는 새 언약과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을 얻게 해 주시겠다는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다 같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중보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곧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까? 그 결과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천년왕국을 얻게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정의를 가지고 계셔야 다른 복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소리가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입니까? 죄 사함만 받으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무죄 시대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도 천국에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천국에, 마귀의 생명을 가진 자는 지옥에.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예들은 다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없고 그로 인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아담의 후손이 머물러 있던 땅속에 있는 윗음부인 낙원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위에 있는 천국인 낙원으로 옮긴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다 같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또한 노아 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죽은 자들 중에서 이게 셋의 후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이 위등부, 땅 속에 있는 위등부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 선진들이 다 내가 음부로 내려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음부가 지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던 위등부가 있고 지옥에 갈 사람이 머물러 있는 아래등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 얘기를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이제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자는 지옥으로 음부로 내려간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위를 보니까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지금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물을 좀 치겨다가 내 입을 서늘하게 하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너도 우리 쪽으로 못 오고 우리도 너희 쪽으로 못 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들 중에서 다 죽으면 음부로 내려가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위등부에 있는 거고 지옥에 갈 사람들은 아래등부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질 때 우편에 있는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어가소서 했더니 주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어디 들어갔다는 거예요? 낙원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위등부에 구원받은 영혼들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위등부에다 머물러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내려가셔서 자기를 보이시고 자기 생명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을 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으면 음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낙원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위에 있는 영혼들이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땅 속에 있는 낙원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낙원으로 올라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쉽죠? 이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단 말이에요. 이 죄 중에 한 가지라도 남겨놓은 게 있으면 그분은 부활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줬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이걸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어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생명이 잉태되어야 탄생할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음으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죄사함은 거듭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 그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비로소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산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산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거듭난 여러분에게 받도록 하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축복인 유산, 곧 상속 유업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거듭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혼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와 하나님의 나라가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전인 구원과 내주아비리의 구원을 유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도 유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을 통해 다른 복음을 잘 분별하시고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바른 복음을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까지 오면은 저분들이 지금 은혜의 복음, 십자가 복음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은 영광의 복음만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은 왕국 복음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복음을 알고 있는지 분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어린 성도들은 십자가 복음밖에는 몰라요. 은혜 복음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복음 이런 거 몰라요. 영광의 복음 그거 몰라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고 휴거가 되는 게 이게 영광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은 모른단 말이에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은혜 복음밖에는 몰라요. 십자가 복음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장성한 자가 돼야지 천년왕국 복음이 들린단 말이에요. 영광의 복음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7년 환란 동안에 천사들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 이게 구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실력을 갖추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복음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인도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하는 신부는 주일 성수와 11조, 수요 예배와 기도회, 금요 예배 등등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수준이기에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수준에서 스스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만족하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이런 수준이 주님께 책망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도하여 내치리라. 다 같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주님이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아는 신부는 광야 생활을 통해 세상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끊어버렸기에 주님이 베푸신 잔치집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어버리지 아니하면은요 주님이 베푸신 잔치집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아직도 세상에 빠져 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걸 안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끊어버리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가서 무슨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 묵상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세상을 못 끊었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못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즐기고 있느라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서도 지금 안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갈 길이 먼데요. 여러분 갈 길이 멀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신부를 깨우기 위해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음성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아가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십니까?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부는 주님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고백은 먼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신부가 되지 못한 성도라면 주님은 아직 나의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님의 사랑을 더욱 받음으로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여 철이 들기 전까지 부모는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최선을 다해 자녀에게 사랑을 줘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으로 성장하여 철이 든 자녀에게 부모님은 비로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자입니까? 이 대답이 여러분의 신앙 수준입니다. 주님도 자신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칭하는 신부에게 동일한 표현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았기에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신부가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가 1장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가 나왔는데 이때의 어여쁜 자는 주님이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것과 오정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고하라고 외치는 주님을 갈망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풍요함과 안식에 대한 열망 이전에 주님에 대한, 주님 자체에 대한, 주님의 인격에 대한 갈망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런 단계의 어여쁜 자가 오늘 본문에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가 된 것입니다. 즉 주님에 대한, 주님 자체에 대한, 주님의 인격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잔치집에 들어가 주님의 사랑이 승리의 깃발이 되어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단계에 이르렀기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유혹은 머물고 싶은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에게 지금 신앙생활이 만족스러워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누리고 있는 안식과 평안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왕궁에 들어가 혼인식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목적 때문에 이 자리까지 인도되었고 한 단계 전진을 위해 쉬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습관에 젖은 신앙생활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망각하게 합니다. 지금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고대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솔직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삶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거나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것을 별로로 여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뵙지 못해 매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신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학수 고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입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기 위해 자기 행실을 옳게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이제 주님이 신부에게 요청합니다. 아가 2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겨울의 길거리를 보면 가지를 쳐낸 앙상한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최소한의 양분으로 겨울을 지내기 위해 모든 가지를 친 것입니다. 나무 입장에서는 참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잘 자란 가지를 쳐내야 하는 이유를 모른다면 더더욱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가지가 자라 풍성해지는 것을 봅니다. 도리어 나무에 자생하던 벌레들이 추운 겨울을 통해 죽는 것을 봅니다. 인생의 겨울을 만났었습니까? 불필요한 것을 제하고 해로운 것을 죽이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야 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이미 이런 과정을 광야에서 통과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신부에게 주님과 함께 겨울을 통과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비도 그쳤다고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시련과 어려움이 지나갔고 그쳤기에 홍수 심판을 통과한 노아가 비가 그친 후에 방주에서 나온 것 같이 이제는 나가자고 하십니다. 아가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이제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바로 신부가 죽음을 이기고 주님의 부활 생명을 체험할 때가 된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는 체험을 한 신부는 자아의 죽음을 통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곧 주님의 부활 생명을 체험할 때가 된 것입니다.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방구는 비둘기 곧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비둘기를 소식을 전하는데 사용한 것 같이 신부가 주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소리가 성령님을 통해 우리 땅 곧 주님과 신부가 혼인할 곳에 들리는 것입니다. 아가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는 가을에 열려 겨울을 지내고 잎이 가지에 생기기 전에 열리는 이른 봄의 청과입니다. 겨울을 거치는 동안 메마름과 강풍과 추위로 떨어지기 쉬운데 떨어지지 않고 잘 익은 푸른 열매는 광야를 통과한 신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많이 떨어지는 열매들도 있는데 이 겨울을 지나면서 붙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게 쉬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들으면서도 떨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들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포도나무의 꽃은 늦봄인 6월에 핍니다. 그러니까 이 꽃이 개화되면 봄이 완전히 무르익었음을 뜻합니다. 아직 포도 열매는 자라지 않았지만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봄입니다. 겨울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추운 겨울 혹독한 시험과 연단이 끝난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신부들은 아직 열매는 없지만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 포도나무입니다. 이제 열매만 맺으면 됩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은 다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까지 왔다는 게 전인과 내조합일이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을 땐 안 됐는데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조합일이 오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믿음이 왔단 말이에요. 임신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탄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하는 이 기쁨에서 언제까지 머물러 있냔 말이에요. 이제 뭐예요? 일어나 함께 가야죠. 탄생하는 자리까지는 들어가야죠.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걸 보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주님 내주합일된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는 자리까지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주합일된 걸로만 혼자 기뻐하겠냐는 것이란 말이에요. 임신으로 즐거워하면 안 되잖아요. 더 성장을 해서 탄생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놀이할 때가 이르렀습니까? 이 상태를 혼인잔치가 열린 곳에 성령님이 알리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에 잘 익은 푸른 열매이며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 포도나무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아직 주님과 함께 갈 곳이 남아 있습니다. 온전한 신부의 모습을 갖추게 하기 위해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시는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 강해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더욱 온전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금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가지고 이 기쁨에 만족하는 분들은 그 다음 단계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성령세를 받는 혼의 구원을 받고 또 기뻐가지고 또 여기서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머물러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또 이걸 얻어가지고 또 혼자 즐거워해요. 주님의 그냥 팔베개 비면서 거기서 룰루랄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예요? 또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천인 구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내주합일의 구원이 남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이 남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